오늘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그럼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예배로 코너스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코너스톤이신 예수님을 코너스톤으로, 즉 모퉁이 돌로 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나눴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생활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지역적 모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서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당시 무엇을 선포했냐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대요. 즉 베드로가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침례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 순종함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모임이란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함께 모였으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게만 사용됐던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당시 그리스에서 뭐 민회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국회 모임, 이것도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장소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나중에 번역자들이 처치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임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돼서 따로 모인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 순종함으로 그들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래 다닌다고 교회에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이 교회에 기여했으니까 교회 지체가 된다?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 자녀고 그 아들, 딸이니까 교회의 어떤 멤버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침례 순종함으로 교회 멤버로 더해진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 순종함으로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대요. 즉, 이 말인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어느 시점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즉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입양. 여러분 입양이라는 단어 아시죠? 내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내 아이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입양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이 구원에 사용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여기서 말한 이것이 이제 문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것은 왜 보냈다고요?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했다고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고 어머니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3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복음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입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나간 어떤 불쌍하게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살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돼요? 그 아이가 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그 아이가 실제 내 자녀가 되고 나중에 내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후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은 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온전하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냐하면 그 말인즉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내 자녀가 즉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자녀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아들은 하나님 부를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자녀, 아들, 딸만 두지 손자, 손녀는 안 둔다는 말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1 직접적인 관계지 누군가를 거쳐서 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 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 두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자녀로 두세요. 따라서 내가 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올바르게 입양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살았다고 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날 교회를 데리고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손자가 되거나 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시점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두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만약 아직 그런 때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못 돼요. 그리고 정말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전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데요, 좀 모호한데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기꺼이 이 성경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그 무언가가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들이 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선한 일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이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성김활동만 모든 것에 에너지를 다 소진한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봉사단체이고 그냥 종교단체로 전락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진리가 그곳에 기둥과 터로서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한 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한 것, 이것을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교리라고 하면 인식이 어때요?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죠? 마치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중학생이 앉아있는 그와 같은 막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제 교리 공부합니다. 그럼 왠지 마음이 답답해지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곳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교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 교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부 반응이 일으킬 단어는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하는 것. 이게 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교리예요. 그걸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복음에 뭘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교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리,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경 공부를 알고 성경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죠. 바로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정리해 준 것,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바가 되는 것,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할 바,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만약 이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았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정리한 게 교리예요. 또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한 바, 그게 교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리에 무관심하고 난 교리는 관심 없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열심히 봉사하면 돼, 이게 사실 난센스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의 체계가 돼야 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성경 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대요. 자, 교리. 예전에 제 기약 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 근데 교훈은 티칭이에요. 티칭. 근데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그러니까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때 어떤 좋은 말, 덕담 들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어떤 좋은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세워진 그 교리는 정말로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내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한 이유가 뭐예요? 흥미롭게도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접근해요.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열심은 있어. 근데 교리는 몰라. 하나님 말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현혹,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물론이죠.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배울 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세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정확히 세워졌을 때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기복신앙에 빠질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과되어진다면 그건 교회로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를 간다? 그리고 내가 교회 한 지체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냥 가서
뭐 교제하고 친교하고 당연히 교제 친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돼야 돼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자백도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고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요. 낙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과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연장이 아니에요. 와서 감상하고 참 좋네 하고 가는 곳. 참 인생에서 좋은 말이네. 그런 곳은 교회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곳이 있어요. 절에서도 그런 말은 해요. 좋은 말은 덕담을 합니다. 뭐 어디 가더라도 오늘 심지어 뭐 토크 콘서트라든지 유명한 강사들이 뭐 돈 받고 티켓 팔면서 가서 뭐 힐링이 되고 뭐 힐링 콘서트 막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단지 좋은 말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제가 이 코너스톤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죄 가운데 살았던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죄의 찔림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거. 근데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완전히 빠져 살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찔림도 없어. 그냥 참 재밌네. 즐겁네. 그리고 나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 게 아니죠. 그리고 정말로 이 안에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떤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내가 즐겁냐, 내가 좀 편하냐, 듣기 좋은 말 이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코너스톤 침례교회도 그와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그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관계의 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관계의 장입니다. 즉 장소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장소.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면서 오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기대하시면서 왔어요? 물론 뭐 성경적인 대답도 있겠지만 당연히 교회에 오면서 나 혼자만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물론 개척교회라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오면서 오늘 나만 예배드리겠구나. 뭐 목사님 혼자 듣고 뭐 사모님은 계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실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는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고 이제 무인도 가서 살아. 산속에 가서 이제 살면 돼. 알았지? 이 말씀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이 교회를 다니도록 인도했을까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 말씀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서 이것만 파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소위 말해서 값싸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핏값으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 한 권만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 당연히 성경 말씀이 100%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립돼서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그의 삶을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세워줬던 것은 교회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니까 또 필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관계를 배워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가 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큰 계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겁니다. 즉 첫 번째 명령을 지키고 두 번째 명령을 안 지킬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명령을 올바르게 지키는데 첫 번째 명령이 어겨질 수 없는 겁니다. 왜? 같은 거라고 했거든요. 같은 것으로서 그 같은 게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이 두 명령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 이 두 명령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달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대계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익히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요.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근데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을 때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에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올바르게 기도해주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발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연습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혹시 교회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복된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런 분이 올 때마다 나한테 너무 잘해줘. 항상 나를 이렇게 뭔가를 위해줘. 그럼 정말로 기쁘죠. 그리고 그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를 왔는데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교회를 편하게 다닐 텐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배 2번째 드리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향후에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교회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거나 예수님처럼 내가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뭘 다 사랑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향후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때때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오늘 교회 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누구랑 감정이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옮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렇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아프세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잘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거든요.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마음에 아픈 일, 또 서운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으셨겠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그리고 직장에 또 그 누군가를 하나님 저도 올바르게 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에게 굉장히 해가 되고 나에게 별로 안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있으므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정말 상상도 안 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어색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배워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여러분이 삼아 나가시면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될 거고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의도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니까 여전히 죄성은 있어요. 죄성은.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지만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이제 완전히 100%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겠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항상 부족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여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보다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또 교회를 다님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더 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성숙해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구나.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요. 따라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사실은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것으로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진리인 말씀만 잘 믿어라 하고 끝났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는 자들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습해보는 아름다운 장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쭉 하고 이제 목회도 이제 쭉 해오면서 가진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좋은 직장은 참 삶에서 복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면 어떤 직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급여도 좋고 또 내가 일하고자 하는 내 적성에도 맞고 그리고 복지도 좋은 그런 직장을 보통 이제 좋은 직장을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해오고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교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좋은 교회가 더 중요해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올바르게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영원한 삶이 상급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직장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좋은 교회가 없이 직장만 가져간다면 당장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 가족, 내 영적인 삶 모든 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평생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 영원한 상급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도 또 직장도 또 다 이뤄나갈 수 있어요.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말 이제 두 개가 만약에 나눠져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어쩌면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학생 어릴 때부터 또 학생을 지내고 또 청년을 지내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 삶의 모든 과정마다 또 내 삶에서 선택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고 정말로 영원한 복을 내가 보장하는 선택인지 이와 같은 선택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세워진 그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코너스톤 침례교회가 정말로 코너스톤 침례교회를 다니는 성도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